2016년 10월 2일 성령 강림절 하늘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진실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난 우리들의 삶을 뒤로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함 속에서 지난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의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는 축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가장 행복한 예배로 가장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이루시고 우리 예배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고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표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며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만세 만성 찬양드립니다. 박수하시면서 또 따라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갈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지시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지시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성 만세 만성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성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성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같은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지시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만성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성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성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라는 그 틀 안에서 매일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계속 살아나가는 걸까요? 각자마다 살아가면서의 욕구가 있고 또 바람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돌아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힘들었던 거 같고 또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또 이만큼 나아왔음에 감사하고 아마도 제 개인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에는 내 삶 안에 거하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 가운데 아마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함이 아닐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나요? 그 예배의 마음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서 예배함이 거한다면 아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산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옥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마음 하나님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귀한 찬양 같이 드리면서 예배의 마음 우리 마음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안에 우리 하늘교회 안에 하나님 이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삶에 대한 기쁨의 마음, 또 후겨 아픔의 마음, 슬픔의 마음,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로와 또 기쁨에 함께 하심의 도우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되고 구별된 삶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받고 새 힘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함께하는 우리 이웃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 드릴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립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겠나.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늘 소식 함께 전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밝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 말고요, 정말로 밝게 한 주간 잘 사셨죠? 라는 의미에서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지요?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또 왼쪽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밝은 표정으로 예배를 대면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해당 날까지 계속 이렇게 전달되어질 텐데요. 11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특별하게 추수감사 예배를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또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주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시작! 추수감사 예배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혹여 주변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조금 쉬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들,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들이 있다면 계속 남은 기간 동안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야. 너는, 당신은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계속 피력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한번 가볼게, 혹은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준비하셔서 그 당일날에 이렇듯, 또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만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날은 우리 저기 거실 같은 공간에서, 커다란 공간에서 또 맛있는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마 1년에 한 번 있는 날 정말 식탁 공동체로 거하게 나누는데요. 그 자리도 정말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식이 부족할 만큼 이렇듯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 특별한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정해진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조금 더 특별하게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찬양으로, 또 간증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틀을 바꿔서 나는 요번에 우리 가족이 또 몇몇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앞에서 찬양 혹은 뮤지컬이요? 네. 혹은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겠다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신 분들은요,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그 예배에 더 많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날 항상 매년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중고 물품을 이렇게 모아서 그날 다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파는 시간 갖거든요. 그 시간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이렇듯 다 정말 기쁨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도록 2016년 예배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준비해 주실 분들은 아멘. 준비하실 분이 별로 없네요. 준비하실 분들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후반기 1일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0월 23일 주일 예배에 이때는 1일 부흥회로 우리 목사님 성함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정요셉 목사님이셨죠, 그렇죠? 미국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이번에 한국 잠깐 오시는 기간에 우리 한옥교회 방문하셔서 또 1일 부흥회로 지난번에는 오전과 오후 두 번으로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일 한 번으로 조금 우리가 끝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1일 부흥회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길 원합니다. 알고 계시고요.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나눈 기도에 계속 늘 매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매 성도님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형제 성도님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누가복음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월삭 기도회는 10월 4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 진행되어집니다. 아침 7시 40분에 또 아침 예배가 있고요. 생명의 삶과 새벽 나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심야 기도회가 10월 21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1회 혹은 2회 진행되어지는 심야 기도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올 수요 예배 또한 수요일 저녁 6시에 디모데 전서로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 큐티 모임이 매주 오전 9시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새벽 나라로 우리 학생들 같이 말씀 나누고 있고요. 더 조금 일찍 와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올 새가족 가정이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교육 받았던 우리 친구 두 친구고요. 또 오늘 또 새로운 10월 달 새가족 과정을 1주 차로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참 보기 좋죠? 네. 다음 주 예배는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이영아 집사님, 또 마음 나눔, 해외 아동, 해외 선교, 또 급식 지원, 초원회 계속해서 많은 물질과 또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우리 한옥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서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올 성가대에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 들으실 때 더 큰 은혜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볼게요. 지난주부터는 아니고 실은 에베소 교회 얘기는 거의 3주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생각에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 바울이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비상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다는 그런 선언 같은 내용. 아니면, 이거 좀 신기했죠, 그죠? 바울의 손수건과 행주치마만 이렇게 얹어놔도 사람이 나았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요거 조금 코미디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 귀신 축출가들이 가서 막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전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다는 이야기. 그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은 게 무엇이었어요? 가장 신기한 거. 1, 2, 3, 4번이라 그러면 몇 번이셨어요? 예. 실은 저도 비상한 기적 일으킨 얘기가 되게 부러워요. 제가 특별히 지난주에는 요 손수건 이야기 하면서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손수건 그러면 손수건 1000개도 살 것 같아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실은 이 넌 누구냐라는 것도 실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은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은 건 네 번째, 마술책을 불태워버린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마술책 가격이 대충 한 사람 월급으로 치면 150년치 연봉 대충 산출했으면 3천 몇백만 대출이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거, 그거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걸 어떻게 다 태워버려?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싸서 놀랐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마술책을 불태웠던 게, 저희가 지금 그 전에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단 말이에요. 무언가 기울기가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게 두 가지 변곡점의 시작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지난주에 마지막에 나눴던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힘차게 전달되는 시작이 돼요. 마술책을 태워버린 게. 근데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는 저희에게 예수님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건 너무너무 익숙한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적지 않은 소동만이 아니라 도시에 뭐가 생겼다? 큰 혼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도시가 에베소고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한 아시아가 아니라 주로서의 아시아. 그 큰 도시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큰 영향이에요. 저희가 고린도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바울이 고린도 가도 별로 영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 혼란이 일으킬 정도로, 좀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온 도시는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정말 그렇게 큰 도시가 큰 혼란에 빠져서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특별히 이제 바울의 동료인데 마케도니아 사람이라. 근데 마케도니아가 비슷한 일이 어디서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얘기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붙잡아서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이 어떤 일이기에 그 일이 두 가지 큰 사건의 변곡점이 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민국점이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올라갈 때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고 힘을 떨치는 사건 하나, 또 다른 사건 하나는 예배소가 큰 혼란에 빠지고 바울의 동체에 붙잡힌 사건 하나. 그 중에서 이 밑에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 뭐예요? 은 갖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뭘 만들었대요?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었대요. 이게 그 당시에는요, 도시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테네라는 도시의 대표신은 아테네가 되겠죠?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의 여신은 누구였대요? 아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데미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에베소에 가시면 무조건 여기를 가요. 신전을. 터키를 다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실은 저희 익수하는 아르테미스. 그래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되게 유명하다고들 합니다. 굉장히 큰 신전으로. 근데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전에는 준영이가 대답을 잘해줬는데 오늘 좀 이신원 권사님 다리가 아프셔서 못 오셨거든요. 이 아르테미스가 딱 하면 누군지 안다. 대충 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아폴론의 태양의 신 아폴론의 쌍둥이 누나예요. 쌍둥이 누나고 그리고 사냥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질투심이 강해서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거의 아빠 닮았어요. 아빠가 제우스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렇게 막 고무로 바꿔버려서 그 큰 곰다리 작은 곰다리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가 만든 뭐 거라다 뭐 해서 그 고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거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오리온 자리를 만든 것도 아르테미스 요 신화 중에 나와요.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봐. 이게 정말 좋아하시는 분 눈이 바짝바짝 거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할 건 아니니까. 하여간 이런 사람이 바로 아르테미스였어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가 그 로마식 이름이 다이아나예요. 이거 많잖아요. 미국 이름 되게 많죠?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아르테미스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평생 처녀로 살겠다고 아버지 제우스한테 이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보통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의 로마에 남겨진 신상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로부터 시작됐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상이었는데 이게 좀 무너지고 다시 로마 때 다시 만든 신상이 이거라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사냥의 여신이고 평생 처녀로 살았고 이렇게 굉장히 여자이면서 예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 그리스와 로마에 남겨져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신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아르테미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다르죠. 아니 이렇게 젊은 여성의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좀 아니에요. 또 보시면 뭐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많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여신의 모습 자체가 메소포타미아에 킬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대요. 그 여신과 이게 나중에 뭐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여신의 모습이 이게 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다산의 신이 나중에 에베소는 아까 보셨지만 뭐 그리스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터키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이 사람이 바로 아르테미스라고 그냥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요. 이 여신의 모습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1세기란 말이에요. 2세기에 만들어진 여신은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요. 딱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다가 아까 봤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얼굴이랑 손발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발굴이 돼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라는 게 그리스어로 아르테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살던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아데미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게 발굴이 됐어요. 굉장히 큽니다. 한 가로가 150m 정도 된다니까 굉장히 큰 신전이에요. 이게 돌멩이로 된 신전인데. 근데 거기에 실제로 뭐가 발굴이 됐냐면 이런 동전들이. 동전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에페시온이 에페이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에 있는 에페시온, 에베소에 있는 코론 이렇게 되려나요? 아마 돈인 것 같은데 동전이 발굴됐는데 거기에 신전 모양 있고 가운데 아까 봤던 그 여신이죠. 그죠? 그래서 은으로 만든 동전도 그 신전의 모습을 넣어놓고 여신의 모습도 그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돈이 많이 됐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왜? 관광상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아르테미스가 무슨 신이라 그랬죠? 뭐와 뭐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럼 그거 왜 샀을까요? 뭐 하려고? 풍요롭고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마술책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이 마술에 대한 상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마술책은요, 마법은 이런 거예요. 뿅 하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모자에서 토끼가 나오듯이 뿅 하면 변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해리포터를 재밌게 봤어요. 혹시 여기 두 종류의 한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해리포터를 좋아했던 분, 하나는 애 때문에 해리포터 책을 사주신 분. 아마 두 종류로 나뉘실 건데 저는 청년 때 봤어요. 청년 때 봤는데 해리포터에 보니까 마법에 몇 가지 종류의 마법이 있어요. 실은 마음 같아서는 마법의 이름 하나씩 맞춰보면서 가보고 싶은데 그러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마법하면 상상되는 마법들 있죠. 첫 번째 이런 마법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귀찮은 게 갑자기 마법으로 뿅 되면 좋죠. 예를 들어 청소하는 거. 그거 해리포터 볼 때만 저 청소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뿅 하면 갑자기 막 원위치를 찾아가요. 와, 부러운 거죠. 심지어는 깨졌던 것도 막 붙어버리고요. 그런 마법 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이런 마법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리는 거. 예를 들어 어떤 게 그렇게 되나요? 시간이 걸리는 거. 뿅 하면 먼 데로 가버리는 거. 그죠? 그리고 병도요. 심지어 제일 부러운 거 이거였을 거예요. 혹시 그 이빨 교정 해보셨거나 있는 분? 거기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면 헤르미온느가 한 번에 이빨이 교정되는 장면이 나와요. 돈도 없이 보통 몇 년 걸리나요? 이빨 교정하는데 2년, 3년, 4년 그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힘들죠? 교정하는 거. 근데 근데 실은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조금 나와 있어서. 근데 아무튼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거예요. 부럽죠? 달리고 운동하고 갑자기 힘이 세지고 심지어 키도 커요. 부럽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뭘 잘하게 되고. 그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내가 갖고 오거나 뺏거나 내가 못하는 걸 뺏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이 되거나 폴리주스 마법약을 먹어서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시간을 뒤로 돌리거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많은 종교들도 실은 그랬던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은 종교들이 첫 번째 내가 할 수 없지만 귀찮은 일들 뭐예요? 자녀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성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그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내가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실패를 되돌려 주시거나, 그죠?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거나,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뿅 하고요. 그냥 기도만 하면 뿅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랬죠? 도대체 이걸 왜 샀냐고. 그 비싼 은으로 된 걸. 이유는 간단해요. 그걸 사면 된다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실 거예요. 저 같아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학원에 왜 보내요? 그 학원 가면 갑자기 성적을 높여준다잖아요. 돈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벌이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그것 한다고 뿅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돌려진. 근데 여러분 전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마술책이 불태운 다음에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실은 그 전에는 그런 영향력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현재의 마술은 어떤 것이 될까? 좋은 데 가면 뿅 하고 인생이 변할 것 같죠, 그죠? 취업 좋은 데 가면 뿅 하고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또 어떤 명예를 딱 갖게 되면 내 인생이 뿅 하고 바뀔 것 같고, 그런 뿅함에 바뀌는 것들 있죠. 이게 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학원이 생기는지를 보시면 뭐가 돈이 되는지가 보입니다. 제일 많은 학원 어디 보내는 학원이에요? 대학 보내는 학원이요. 그 다음에 어디 뭐 하는 학원이요? 취업에 관련된 학원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다양한 직업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학원들. 심지어 뭐 정치인들은 말하는 것도 다 다시 배우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란파라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영란법 여러분 저한테 뭐 사주지 마세요. 괜히 밥 사주지 마세요. 제가 같이 먹어요. 저랑 밥 먹으면 더치페이 하셔야 돼요. 괜히 우리 조심합시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그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올교회는 그런 일이 적기는 한데 앞으로 그냥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실은 명절 때 가끔 이렇게 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아예 안 받겠습니다라고 못하는데 그냥 이 기회로 없애십시다. 그냥 없애십시다. 우리 그냥 명절이건 뭐건 뭐 담임 목사님한테 뭐 상담하는데 뭐 사갖고 오지 마세요. 안 사갖고 오셔야 돼요. 왜 사갖고 오세요? 사갖고 오지 마세요. 제 직업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상담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근데 왜 돈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예배를 드리거나 제가 만약에 뭐 우리 청년들 주례를 해요? 돈 주지 마세요? 되게 애매해요. 그 주시면 저는 와서 헌금하거든요. 그분 이름으로.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맙시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람파라치가 왜 나오냐면 와 포상금이 2억 원까지예요. 오 대박이요. 그래서 학원이 생겼대요. 가르쳐주는 거. 특별히 요즘 세종시에 되게 많대요. 세종시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바라보는 방법과 하는 거에 람파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거기에 돈이 뭐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마법책을 불태운다는 게 뭘까? 저는요 가끔 하던 얘기인데 정말 언젠가 한번 해보자. 우리 한올부터 시작해보면 아산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만 주말만 특별히 주일날 하는 학원을 안 보내기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말반 특별히 주일만 토요일까지 건드릴 수 없고 주일에 안 하기로 하면 학원이 좋아할까요? 전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싫어할걸요? 왜 여러분 내는 돈에 특강비 특강비 따로 내나요? 실은 거기에 특강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이 평일에 내는 거예요. 근데 주일 특강은 없애기로, 아니 해더라도 안 가기로, 그리고 항의하기로. 그럼 학원을 되게 싫어할걸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직장도 이런 거 어때요? 다들 막 어떤 직업 막 자랑하는, 저희는 이런 거죠. 좋은 직업 가는 것보다 우리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청소부가 됐어. 와, 난 너무 기뻐. 전에 말씀드린 한 어머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체육을 하는데 돈 되는 체육이 많고 생활체육, 그게 아니라 장애인 체육과 가라고, 도울 수 있는 직업 가지라고. 와, 우리가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되게 뭐 바뀔 거 같지 않아요? 그죠? 아마 사람들 되게 싫을걸요? 막 여러분, 내 자녀가 삼성 들어갔대, 막 LG 들어갔대, 연구원이 됐대, 막 자랑하는데 똑같이 기쁜 표정으로 우리 아이가 청소부가 됐어.
우리 아이가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갔어. 선교하러. 좀 아마 싫어할 걸 사람들이. 왜냐면 기뻐해줘야 되거든. 또 명예도, 낮아짐을, 더 많이 낮아짐을, 승진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선생님인데 저 시골 학교를 갔대. 기뻐? 그래 보면 좀 어떨까? 돈도 마찬가지죠. 상관없이 난 행복해. 학원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학원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만약 우리 이 땅에 있는 4분의 1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그렇게 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는 이유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어떤 학원에 다니고 계세요? 뭐 갖고 싶으세요? 우리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그 마술책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소동이 일어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유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더미들가 말을 잘해요. 우리 장사 안 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들이 우리 거였는데 그게 빼앗길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보는 거 간단해요.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 걸 뺏는다고 생각해봐요. 실은 정치적 신념도 상관없어요. 우리 거 빼앗긴다 그러면 학교도 되게 잘 모여요. 그리고 지역으로도 되게 잘 모여요. 싸우러 모여요. 실은 되게 고민스러워서 외국의 사례로 했습니다. 외국 사례로. 우익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이에요. 일본에서, 실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일본 갔다 와서 든 생각, 일본 큰 나라 맞아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큰 나라더라고요. 저희가 절대 깔볼 수 없는. 근데 큰 나라여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잘못했었다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죠? 큰 나라는 그거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에 갔다가 제일 부러운 게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사 유대인들은 독일과 나치를 완전히 구분한대요. 그 말 너무 멋있죠. 독일인은 독일인이고 우리를 힘들게 한 건 나치였다고. 절대 독일은 나치가 아니라고 그렇게 구분한대요. 우리도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얘기하는 거,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못했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일본 우익만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싸워서, 심지어는 더 읽어볼까요?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냥 화가 나고 욱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요. 도시에 왜 큰 혼란이 있냐 그랬죠? 간단해요. 여러분 전에 그랬잖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한다고. 돈을 뺐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사람들 욱 하고 나와요. 근데요, 실은 이 이야기는 길게 안 갈 거예요. 끝이 여기까지. 왜냐면 되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좀 이따가 시청 서기관이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소송하세요. 억울한 게 있으면 소송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소요죄로 신고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전 한올교회가 우리 온양한올 중고등학교에 있는 게 참 좋아요. 왜냐면 우리 한올교회에 있는, 그래서 한올교회에서 온양한올 중고등학교를 돕고, 전에 부산의 이사벨 고등학교죠, 목사님? 이사벨 고등학교를 갔었는데 거기도 학교 안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랑 좀 다른 게 거기는 밖에 성행교회가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 좀 큰 교회예요. 근데 좋았던 게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교인들이 오셔서 막 그 다과를 차려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처럼 그 뭐죠, 장학금도 많이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좋은 게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런 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도요. 제가 간 학교 시스템 중에 제일 좋아요. 좀 환상적인 화면과 막. 저는 한올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온양한올 중고등학교에 있어 나중에라도 온양한올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게 예배라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교회.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온양한올 중고등학교가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저희가 더 많이 우리 한올교회가 온양한올 중고등학교 더 위에 기도해서 온양한올 중고등학교가 진짜 학생들을 학원에 안 보내도 되는 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와, 그럼 소송당할 수도 있어요. 여긴 학원들한테. 온양한올 중고등학교가 이상한 걸 가르쳐서 애들이 학원을 안 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영향이 아구까지 가서 그 주변에 있는 학원들까지 막. 여러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겁내지 맙시다. 왜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위협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알아봐야겠네요. 왜 그게 마법책을 태운 게 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힘을 떨치는 그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 마법책을 불태운다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마법책을 불태우기 전에는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여러분 우리처럼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아마 이 기간 동안에는요, 아데미 신전도 모형도 집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혼용기간이 있어요. 춘추복 혼용기간 있는 것처럼 하복이랑 중간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을 같이 믿어요.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여기 이제 그리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왼쪽에 로마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 문화까지 같이 합해져 있는. 여러분 솔직히 이 신상을 보면 좀 어떠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위험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믿고 있던 것에 그걸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짧게 저기 얼굴만 예수님 딱 갖다 놓고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부터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네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왜냐면 이 마술책을 불태운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귀찮은 게 해결이 되고 그렇게 믿고 있던 우리가 더 이상 저게 필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혼용하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두 가지 붙들고 있던 걸 정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과정 가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그 생각하셨죠. 내가 할 수 있지만 귀찮은 것들 좀 예수님 대신 해주셨으면. 학생들 정말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 정말 사람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성격을 좀, 아니면 자기 좀 덜 혼내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런 것도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좀 내 마음 좀 바꿔서 저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저러고 살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저는 이러고 살아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거,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요 마법 같더라고요. 정말 아마 2000년 전에 있던 바울이 이곳에 오면 여기 정말 마법 순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귀찮은 것들이요, 청소기가 막 돌아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지만 귀찮은 거 있잖아요. 오래 걸리는 거. 제가 이제 지안이랑 이렇게 뭘 많이 사들고 이렇게 딱 여기 앞에 앉고 아기띠라고 딱 왔어요. 근데 뭘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기 안고 계단 올라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지안이가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버튼 누르는 거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고 지안이한테 지안아 올라가는 거 눌러. 눌러요.
그 꼬마가, 1살도 안 된 꼬마가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와요. 엘리베이터 탔어요? 지하나 10층 눌러? 그 10층부터 눌러요. 문 닫히는 거 눌러? 그럼 닫혀요. 1살도 안 된 놈이 하는데 10층까지 저희를 데려다 줘요. 와, 마법 같은 세상이지 않아요, 진짜? 이게 되더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저 먼 곳에 가요. 옛날엔 선교자들은 목숨 걸고 갔던 곳에 그냥 돈만 내면 가요.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줘요, 컴퓨터가. 여러분, 수학 힘들게 배우지만 컴퓨터가 다 해요. 정말 계산을 다 해줘요. 여러분, 예전에 컴퓨터란 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컴퓨터가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컴퓨터가요, 60년대, 50년대에요, 나사에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르던 말이 컴퓨터예요. 사람을 일으키던 말이에요, 그 계산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대신 해주나요? 컴퓨터가 대신. 그걸 해줘요. 심지어는 누구도 할 수 없을 거다고 했던 웬만한 병들도 많이 고쳐요. 그죠? 그래서 실은요, 과학을 말하면 자꾸 그래요. 점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라면 정말로 교회는 사라질 수도 몰라요. 여러분이 병은 좀 더 되면 어느 정도 극복되지 않을까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죠? 많이 실은 아직도 못 고치는 게 훨씬 더 많대요. 그래도 여러분, 100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죽던 것들에서 거의 사열어요, 저희는. 여러분, 비용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어느 순간인가 뭘 느끼게 되냐면,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 변곡점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저도 해요. 아파하는 우리 한울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요.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시죠? 저희 집만큼 암을 많이 겪은 집이 없어요, 여러분. 큰아버지, 큰고모,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벌써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요. 암은 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병력이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게다가 아이 어리잖아요. 저 건강해야 돼요, 아기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 성장에 변곡점이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지 않던 일들, 귀찮아서 하지 않던 일들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 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했죠. 10월 큐티 나와 있어요. 귀찮았는데 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내 성격이 변하는 거, 저 말씀드린 대로 찼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불평팔찌 이런 거예요. 불평하면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뭐 기도하다가도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넘기면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2008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2년 반 만에 풀었는데 3개 끊어졌어요. 근데 다시 차고 다니려고요. 이거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안 팔아요.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저 한번 진짜 해보려고요. 제 입에서 불평이 100% 사라질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린 자꾸요, 다른 사람이,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가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다 난 할 수 있어. 그럼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찬양 잘하세요? 크게 큰 목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봉사 잘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 주세요. 그걸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큰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해요.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해요.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정말 그렇게 될 거 꿈꿔요. 그러다 보니 뭐 해져요? 자기의 인생이 조금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하지 않던 짓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 않던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학생이 와서 이런 걸 물었어요.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근데 전 여러분도 궁금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래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러는가 봐. 목사님, 근데요, 천국 가는 거라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실은 이거 이 여름 수련 때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해석하시면 언제일지 모르니까, 성경에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돼 있으니까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전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죽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말은 좀 불편하시죠, 그죠? 사람들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도 좀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여쭤볼게요. 편하세요? 조금이나마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똑같이 화내고, 자녀에게 똑같이 네가 이랬고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고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려고 사는 거 편하세요? 그거 편하세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번 주에 되게 하나님 앞에 요즘 로마서 읽으면서 하나님 회개를 정말 하나하나 시키시는데, 제 마음속에, 저도 그래요. 수업 시간에 좀 떠들거나 그러면 저거 왜 그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상담하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앉혀놓고, 근데 또 목사님 저요 내 가정 그래 뭐 가정 어려움 뭐 한둘인가 뭐 이런 마음으로 이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더니 그냥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이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닌 짐을 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17살짜리가 정말 질 수 없는 가정의 짐을 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어른도 지기 힘든 힘이에요.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표현하지 않아 감사하다가 뭐냐면, 일단 나 진짜 못됐다, 그리고 멀었다 회개했거든요. 또 하나, 근데 한 번도 그 친구한테 1년 동안 너 좀 한번 했어요. 그게 감사했어요. 나 이거 참 잘했다. 내가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저 친구 저한테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상담하러. 그죠? 불편했어요. 바로 해댈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어때요? 불편한 거 좋죠. 불편한 거 감사한 일이에요. 마음대로 미워할 수 없고, 마음대로 내가 해댈 수 없고, 내가 조금 선배되고 나 그랬다고 후배한테 막 못 그러는 거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뭐라냐면, 전도사님들 제가 꼰대 노릇하면 꼭 얘기해줘 그러거든요. 제가 나이 많다고 선배라고 함부로 말하고 꼭 얘기해달라고. 그럼 정신 차릴 거라고. 그래, 목사님 정신 못 차리셨네 얘기해달라고. 전사님들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 줄 사람 없다고. 여러분 불편한 거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학교에도 속회가 있어요. 금요일 아침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분짜리거든요. 10분짜리인데 거기서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래야겠네요, 저래야겠네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말씀 기도에서 한두 분
수요 예배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수요 예배라 그러면 영상에 너무 애들밖에 없죠. 근데 저 말씀드린 어른들이 좀 와서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강하게 한 설교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예요. 심야 기도회 10월에는 저희가 머리 잘못 썼어요. 저희가 막 계획 짜면서 그래 중학교 중고청 다 그때가 시험 기간이니까 우리 넷째 주 하자 그랬는데 고등학교 시험 기간이 그 뒤로 밀렸어요. 이렇게 사람 생각으로 뭘 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10월 20일 하루 하는데 저 그 생각을 해봐요. 저 이 고민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새벽 기도하자는 얘기 좀 가끔 하죠. 수예배 나오자는 얘기 가끔 하죠. 말씀 기도하자는 얘기 가끔 하죠. 불편하시죠? 왜냐면 하늘교회 오는 거 그거 좋으시잖아요. 편하잖아요. 불편하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도 그 꿈을 꿔요. 하늘교회가 교회일 때문에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저는요 대신에 그런 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삶 속에서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삶 속에서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신앙인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서 정말로 태워버릴 수 있는 마술책을 내 마음 가운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생각하세요. 우리 성장의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계속 올라가겠죠. 내려가기도 하고. 혹시 아직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교회 다녀서 내 가운데 나쁜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좋아요. 맞아요.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은 아직 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도 좋고 근데 여전히 세상도 잘 가져야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요걸 뛰어넘어서 살아가면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의 변곡점, 여러분에겐 어떤 변곡점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서 있었다. 바울이 그때에서야 3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떠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뭘 나누냐면 비전과 소망을 공유해요. 뭐냐면 실은 아직 마케도니아에 이걸 모르는 이들이 있어. 예루살렘은요 그때 가뭄으로 어려웠어요. 그 마음을 공유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주까지 더하기라 그랬잖아요. 신앙이라는 거 우리 부족한 이들끼리 우리 좀 더해보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변곡점을 지나지 못한 사람한테 남동자 그러면 스트레스밖에 안 되잖아요. 힘든 거.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고 말해요? 로마요. 여러분 로마는 뭐 짓는 건지 어디인지 알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작은 도시 큰 도시 어디가 더 영향력이 솔직히 있었다? 작은 도시. 큰 도시는 영향력이 처음엔 없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서울에 큰 도시 살아보신 분 계시죠? 복음이 힘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정말 꿈꿨어요. 와 로마를 바꿀 수 있어. 다시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분들 얘기해볼까요?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우리는 학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직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변곡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곡점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술책을 불태우는 게 필요하시다면 우리 불태웁시다. 이런 것들 벗어나서 우리 찬양 준비해 주세요. 신앙의 성장의 과정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변곡점을 누려서 요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던 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내가 할 수 있지만 중간에 포기한 일 우리 도전합시다. 세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남을 도우면서 합시다. 그럼 무엇보다 뭘 꿈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참 괜찮죠? 여러분을 많이 불편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오지 않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불편한 우리 하늘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이래서 옵시다. 주일 예배 가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그래서 모입시다. 모여서 와 그 사랑 나누고 싶은데. 그리고 나와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감사하다고. 나 이런 거 좀 불태워 버렸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그래서 비전과 소망도 우리 공유할 수 있겠죠 이제? 그죠? 저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비전과 소망을 공유하면 목사님이 저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꿈꾸며 갑시다. 우리 더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로마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를 위해 이런 비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거 1절만 같이 부를 건데요. 1절만 요거 좀 가사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같이 찬양 부를게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네.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성만찬 하는 날이에요. 오늘 성찬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신앙생활의 새로운 변곡점이 시작되었음을 감사합시다. 아마 여기서 말씀 듣고 우리 하늘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그 불편함이 시작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하지만 주님 연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세상이 꿈꾸는 것들을 저희도 기도했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나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능력 나 좀 달라고, 세상이 불가능한 거 당신이 좀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을 잘라 다른 여신의 얼굴을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마술을 또 바란 거였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낮아지는 거구나. 나눠주는 거구나. 용서하는 거구나. 품어주는 거구나. 그 사랑이구나.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으니, 그 비전과 소망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니 서로 더하기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로마를 바꿀 수 있다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정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기에 이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몸을 찢어서 나눠주는 이 성만찬, 예수님의 몸을 피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공유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허애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 3분 이상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맞찬 제정서 제가 할게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같이 성령 임재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방법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이 성찬후 감사기도 드리시고요. 제가 바로 축도 이어서 할게요.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바로 이어서 축도할게요. 주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일어서셔서 다시 찬양합시다.